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겸손히 서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권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의 권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자녀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바울이 왜 영적인 아비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제와 형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를 앞세워서 강요하는 말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형제여라는 형제들이여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형제와 같이 대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제 바울이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의 신앙으로 세워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듯이 그렇게 명령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향해서 권고하듯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다면 그 권면의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어떤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을까요? 분명히요, 교회가 더 바로 서고 성도들이 더 온전하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앞세우거나 또 자신의 말에 의해서 교회가 막 좌지우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도들이 더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좀 명령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분명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영적인 어떤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권유하듯이 말씀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근데 말씀이 막상 시작되니까 어떤 표현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하게 말씀이 바뀌어갑니다.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바울이요, 마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 근데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해?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말씀을 시작한 바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말씀이 단호하고 엄격해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런 말투를 오해해서 처음에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친근한 척 하더니 그거 봐라, 결국에는 바울도 영적인 권위를 앞세우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냐, 우리를 아직도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분명히 바울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권하는 이 권면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권하는 이 말씀을 무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면 아무리 거친 말씀이라도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막 훈계하는 듯한, 여러분들을 막 책망하는 듯한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듣기 거북할 정도로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제 마음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를 내세운다거나 또 제 말에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설교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을 때요, 말씀에 어떤 불편함이 생기거나 또 거부감이 드는 말들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설교자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 말씀의 뜻을 헤아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말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으로 혹은 말로 혹은 바울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을 듣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재림 사상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재림 사상,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가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요,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재림에 대한 문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 형제들아 라고 부드럽게 말씀을 시작을 하다가 계속해서 그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그냥 부드럽게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는요, 항상 부드러울 수만은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만 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요, 죄로 곪아 있는 상처를 메스로 드러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은밀한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날카롭게 우리의 죄된 패부를 드러내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요, 항상 부드러울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요, 변화시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거칠고 딱딱한 말씀이라도, 또 아무리 부담스럽고 거북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재림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가르쳐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이미 재림의 때가 왔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다 헛되다, 소용없다. 그래서 무의도식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재림의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시 전해야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신앙을 제대로 세웠다면 이제는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남아있지 않았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제대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고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모습이 깨달아지고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했던 것과는요, 확연히 다르게 재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마지막 재림의 때 징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불법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요, 우상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 위에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종교가 다 통합이 돼서 한 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 신이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아주 분명한 징조가 드러난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임한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기에 우리가 오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도둑처럼 맞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그것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재림의 때를 설명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잘못된 재림 사상에 빠져서 재림의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무의도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나타나야 재림의 때야. 지금은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인하여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가 지금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막 다 다스리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그 모든 적그리스도들을 멸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는요, 누구의 허락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결정하시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기는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세상이 악으로 판을 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심판하시면서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아까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두려워서, 마치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 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다 지배되고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종말도, 이 땅의 천국이 도래함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만 있으면은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고, 어둠의 권세 앞에, 사단의 미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래서 일부러 아주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와 그때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어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분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아무리 거짓 진리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아무리 악한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우리를 혼란케 하는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그 말씀이 거친 말일지라도, 나를 답답하게 하거나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이라도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잡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잡한 것처럼 이게 보여지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 사탄이 활동을 해서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미혹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짓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미혹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을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거짓을 신뢰하고 불의를 기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멸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믿음의 백성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사탄의 미혹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요, 악한 사단의 미혹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거나 또 거짓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붙잡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더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요, 사단의 미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인데, 믿음을 정말 잘 세웠던 사람인데 그런 죄 가운데 빠졌어요. 나중에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신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죄를 지은 것 하나님이 아셔서 당신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47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얼마든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 무시하고 그를 멸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끝까지 인정을 받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거부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기분 나쁘게 받았다면 아마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기분 나쁘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어떤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죄된 모습들이 들려졌다면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 삶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간과하지 않고 경청하여 그 말씀 붙잡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미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삶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서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람의 말로 여기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자로 겸손히 서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셔서 온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영의 양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이 권면을 그들이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그들에게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